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기뻐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한 번 더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산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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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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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구별하신 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참여에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주간 하나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행해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많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영명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외쳤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피 대상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였지 실제 나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했지만 내 입맛에만 맞는 경우에만 아멘하고 내 생각에 불편한 말씀에는 고개를 돌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의 도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일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담소를 즐기며 교제를 나눴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고 내가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어두운 시절이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 참았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들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위로와 또한 물질적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힘을 주사 온라인으로 전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관계로 다음 주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냥 이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분 없으시겠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이번 주가 3분기 직원 회의가 있는 주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이 없어서 직원 회의를 모이지 못하고 대신 홈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직원회의 자료가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하시고 또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 받아서 보시면 우리 3분기 직원회의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 있는 다른 광고들은 이제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특별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사로잡힘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오니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여 신실한 청지기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만나고 모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까지)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하죠. 지난주만 해도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달력이 한 장 바뀌자마자 날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때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에 뒤덮인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물을 때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수많은 변수와 또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을 이제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39장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흔히 자극적인 소재를 가진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왜 이런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단순히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잘 물리치고 자신을 잘 지켰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문장입니다. 본문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죠. 39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3절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장의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요셉은 형통했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린 것들을 생각하면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노예로 끌려온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예로 끌려온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 문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형통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10분 양보해서 여기까지 다 좋다 그러면 형통이라면 감옥에 갔어도 누명이 풀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그가 풀려나는 거, 그게
형통이지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뭔가 계획대로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결국 성공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꼭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또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니까 좀 고생해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형통함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형통은 이런 성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통함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형통한 삶이 뭐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아주 특별한 우리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로 앞뒤를 감싸는 겁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배치해두고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를 앞뒤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형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인정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보디발이 그리고 간수장이 은혜를 입어서 이거를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거절,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형통한 것과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좀 고생이 끝났다 싶었던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이지요.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보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죠. 한두 번 넘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할 때에, 말하자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하고 요셉은 계속 거절합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할 정도로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하는 이 둘 사이의 실갱이가 반복되는 그러할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물론 이 여인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을 다 없게 해놓고
요셉을 유혹했겠죠. 봐봐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너와 나만 있다, 그러니 나와 자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그 범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형통은 성공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공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게 설사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잘 되는 게 형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날마다 실패하고 고난만 당하면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하심부터 형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죠? 함께 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형통하다, 나도 그런가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편이 형통함이라면 그 형통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은 언제나 성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해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이 꼭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상황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잖아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는, 근데 그것도 형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가 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형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형통의 의미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형통이 될까?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상황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이 주어진 상황에
당하는 입장입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피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청할 때에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나는 주인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그가 일을 맡게 되는 장면도 그렇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21절에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요셉이 한 일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잘 피하고 이겨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삶의 지침이, 요셉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공하고 실패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알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을 좌우합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마음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인인 보디발을 성실히 충직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형통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나가며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일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언제나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역경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요셉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애굽행은 야곱 가족의 애굽행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모세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큰 그림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게 아닌 것일까? 형통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과 같은 억울함과 누명과 모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이해되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해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성실하게 살았다 하는 거죠. 그게 보디발의 눈에 보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총명함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는데 그 외모를 본 것도 아니죠.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무엇을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내가 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요셉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정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옥에 갈 일이 아닙니다. 죽을 일이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 100이면 100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을 보디발이 분노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만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무고함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 대신에 감옥에 보냅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내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가운데 그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공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고난에서는 두려워하거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또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통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 복받는 것, 잘 되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고 왔던,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원했던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요셉과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요셉과 같이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르고 성실하며 믿을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형통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